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이지요. 10월 내내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어렵고 따분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또 여러분들 삶의 개혁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순간이 바로 정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순간, 능력으로 나타나신 이 순간, 제자들은 한껏 고무되었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신앙이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교회도 전성기를 누릴 때 주님이 재림하여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 종말은 자꾸만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초대 교회의 투철하는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서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것이었지만 점점 낡은 것이 되어갔던 겁니다. 이런 현상은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건강했던 모습을 잃고 부패하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해서 개혁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났던 개혁교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신앙을 지키는 일,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도 같은 과정을 100년이 조금 넘는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개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안을 해마다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개혁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면 제도를 개선한 것에 금방 적응하면서 새로운 편법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우리 스스로 개혁된 교회인 것조차도 의심하게 되었고 이제는 마음속으로 개혁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팽배해졌습니다. 정말 개혁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는 말은 신경 쓰지 마라, 관심도 가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더구나 예수께서 권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인간의 권한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기에 대하여 인간은 아주 작은 알 권리도 없다라는 말씀. 그런데 이것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언제인지 알 수가 없으니 그 기다림의 상태를 어느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지 그게 참 버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나름대로 계산을 하면서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처법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결국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상태가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라 스스로 자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변해갑니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낡은 것을 고집하는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유연성도 잃어버려서 세상의 흐름에 잘 대처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견디지 못하여 새로운 교회가 분리되어 나가면 이 교회는 계속 건강할 것 같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거짓말처럼 이전의 모습들을 다시 답습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름 붙여놓으면 거의 80-90% 이상이 역사가 30년 이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런 교회들 보면서 저 교회는 건강한데 왜 이런 교회는 그러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 이런 생각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교회가 유능한 목회자가 물러나고 다음 세대가 되면 그 건강함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짧은 교회의 건강함을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혁되어야 할 교회와 개혁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개혁된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개혁되어야 할 교회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늦어지는 종말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는 교회는 결국 이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1909년에 공교롭게도 똑같은 해에 똑같은 이름의 교회가 두 지역에 세워집니다. 교회 이름은 안동교회입니다. 경북에 있는 안동교회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서울의 북촌에 있는 안동교회는 북촌 양반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북촌에서 선교사의 영향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시작한 이 교회는 당연히 관점도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와는 달랐습니다. 개혁적인 성향이 아주 강했고 그 당시에 양반 지식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가 아니면 나라를 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모여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상투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양반인 장로님들이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들의 장례를 직접 이염을 하면서 도와주었던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서울에서 회령까지 철로가 생긴다 하니까 정거장이 있는 곳마다 교회와 학교를 세우자라고 그렇게 뜻을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초대의 목사님 한석진 목사님, 개혁 성향이 아주 강했던 김백원 목사님,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인 박승봉 장로님, 기독교 문화운동을 했던 김창재 선생님,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이윤재 선생님, 연희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유억겸 집사님, 이분은 나중에 문교부장이 되고 또 YWCA 유각경 권사님, 그리고 이 안동교회 바로 앞에 마주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집 아들이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컸습니다. 민족을 살리려고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1980년대 후반부터는 영성 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다른 교회들은요 다 부흥 이것만 얘기하던 때였습니다.
90년대부터는 사회 문제와 민족 문제를 교회의 중심 문제로 설정을 하고 이걸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합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기독교 문화 선교에 힘썼습니다. 이 교회의 표지가 민족교회, 개혁교회, 세계로 열린 교회입니다. 물론 더 잘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100년이 넘도록 정체성을 그대로 지켜온 교회는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초반에 1, 20년은 누구나 잘하죠. 4, 50년이 지나면 흐트러지고 굳어집니다. 더 세월이 지나면 고칠 수 없는 병폐들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타이밍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가에 집중할 때에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시험 기간이 언제인지 알아내는 것보다 언제든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일제강점기에 가지고 있던 그 개혁적인 성향을, 진보적인 성향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오히려 말씀을 전할 때 부담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100년 이상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건 이 교회 자체가 어떤 목회자의 유능함에 따라서 움직여온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도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는 신경 쓰지 말고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똑같은 말이죠. 시험이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둬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유지해야 할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임재와 증인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상태입니다. 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상태, 교회의 상태는 곧 성령 임재의 상태입니다. 교회가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임재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개혁과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온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넘어서라는 말은요, 한계를 넘는다는 뜻이죠. 한계를 넘는다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루터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굳이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역사는 예수님이 시작한 역사이시죠.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복음으로 한 것입니다.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낡은 것들을 깨뜨리셨습니다. 성전의 장사치를 내쫓으셨고 안식일에 굳은 규정들을 스스로 어겨가면서까지 혁파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습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우리끼리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시면 교회가 좋아할까? 예수님 오셨다고 막 얼싸안고 환영하고 맞이할까?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과 똑같을 것이다 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스타일과는 안 맞습니다. 성직자들이 교회를 독점하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루터와 쯔빙글리가 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급진적인 사람들, 과격하다고 판단되는 부류였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면서 부여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의 개혁은 제도의 개혁, 직분의 개혁, 교회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회복을 통한 신앙의 개혁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느끼게 되니까 회복해야 할 것들, 새로워져야 할 것들이 보였고 성령께서 요구하시니까 두려운 마음 속에서도 이것을 거절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개혁을 하는 것과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똑같은 성격의 것이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인 것을 실감하게 되고 복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변화되는 것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전도의 열쇠가 복음인 것만이 아니라 개혁의 열쇠도 결국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개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을 실감하는 것을 기초로 교회를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도와 방법만 바꾸려고 드니까 개혁도 회복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 문제 아닙니까?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게 주인되어 들어오시면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퉁겨내는 거죠.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교회는 이루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뭘 바꾸려고 들면 결국 신앙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면 저 사람이 반대하고 저 사람이 하면 이 사람이 반대하고 신앙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면 자기부터 바꾸려고 들겠죠. 그러나 신앙이 아니니까 복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자기는 바꾸지 않고 다른 사람부터 바꾸려고 드니까 바뀌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은 염려하면서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숫자만 체크하지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를 왜 합니까? 교인 수 늘리려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못할까요? 나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병을 앓고 그렇게 다시 생명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건강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건강에 해로운 걸 하면요,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만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끊임없이 자신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 확인하고 나에게는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놀라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아직 없다는 것을 알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계속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나 자신도 구원의 확신 같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거죠.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교회가 병들면 우리의 구원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병드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의 논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면서도 별로 염려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은 아닐지라도 매 주일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늘 새롭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교회를 잘도 다니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복음 증거가 없는 삶은 그래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삶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종교개혁과 복음 증거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하면 종교개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종교개혁을 교회 밖에서 이루어 나가다 보면 그것이 복음 증거가 됩니다. 내 신앙은 왜 달라지지 않을까? 내 삶은 왜 바뀌지 않을까? 내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아닌지부터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신이 들면 여러분은 신앙적 상태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확신이 들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능력은 무슨 초자연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의 핵심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증거를 소유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을 말하기 이전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가지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실현하는 것이고 개혁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면 변질되고 부패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루터의 개혁도 복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증거를 제시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표현되고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증거는 유명무실합니다. 복음이 힘을 잃었고 여러분이 가졌다는 구원의 확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확신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먼저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여지고 여기에서부터 복음 전하는 일이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서부터 표현되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개혁의 물결입니다. 올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실을 내어 보이시겠습니까?
올해는 승진했다고요? 올해는 돈 많이 벌었고 성적도 올랐다고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봉사 더 많이 했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인이 많이 늘었다고요? 재정이 늘었다고요? 사업들이 늘어났다고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그 결실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복음을 더욱 든든히 뿌리 내렸는지, 그 복음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하늘을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을 겁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아마 천사였겠지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열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 고만 쳐다보고 때 되면 다 오시니 맞추어 잘 준비나 해라, 이 말입니다. 현실적인 노력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땅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만 꿈꾼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여기에서 준비하고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다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증거를 가졌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요청하시는 개혁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